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각자의 생활 속에서 각자의 삶을 살다가 이처럼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몸단장하고 이 자리에 오시면서 여러분 세상의 무엇을 보시면서 오셨습니까? 그저 시간에 쫓겨서 운전대만 바라보고 여기 오셨습니까? 아니면 지나오면서 날씨가 참 화창하구나, 가뭄이지만 그래도 경치는 좋구나 라고 하는 주변을 감상하면서 혹시 오셨습니까? 좀 복잡하게 사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이 세상은 어떻게 이렇게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궁금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이 세상이 물과 흙과 공기와 불이 이 4대 원소가, 4대가, 이 3개가 이렇게 합쳐져서 이 세상을 형성한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4개를 이렇게 분리시키고 조화시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고 또 사람의 마음이 그것끼리 이렇게 조화를 잘 이루어서 이 온 지구를, 이 땅을 이루어 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중세가 돼서는 물, 불, 흙, 공기 이 4가지만 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작은 것이 있더라 해서 발견한 게 뭐냐면 원자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세상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그 가장 작은 단위가 뭐였냐면 원자라는 겁니다. 물이건 흙이건 불이건 다 그 원자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원자들이 모여서 각 형태의 그런 물질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원자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아냈습니다. 원자 하나만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는 또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끝인 줄 알았어요. 가장 작은 단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990년에 그 양성자와 중성자 안에는 더 작은 세계들이 모여있더라. 바로 그것을 쿼크라고 하는데, 쿼크라고 하는 세계가 모여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어내서, 쿼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맨 마지막에 이 세상에 만물을 이루고 있는 물질 입자다. 그렇다고 하는 것이 이제 과학자들에 의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의 눈으로는 이 작은 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작은 세상은 또 이렇습니다. 더 큰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을 떠나서 보면 태양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보이저를 보내서 명왕성의 사진을 찍어서 보낸 것 여러분 아시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왜 명왕성을 찾게 됐냐면 1930년에 미국 사람이 명왕성이 있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왕성이 이제 태양계의 한 부분 맨 마지막에 자리 잡고 있는 그것으로 발표를 했는데, 천문학자들이 이 명왕성은 자기 스스로의 궤도를 가지고 이 태양계에 가지고 있는 행성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자기 스스로의 자기 온 그 궤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행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 명왕성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기 써있는 것처럼 행성에서 외행성으로 탈락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자존심이 상한 미국 사람들이 2006년에 보이저호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명왕성이라고 하는 그 사진을 찍어내서 태양계에 다시 이제 합치게 만듭니다. 이게 여러분이 사진으로 봤던 뉴호라이즌호가 찍어낸 명왕성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는 이 태양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태양계가 또 수천억 개가 모여있는 큰 우주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눈으로 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주가 있고 더 큰 세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더 큰 세상,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 작은 세상까지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믿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을,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더 큰 존재로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창조할 때 본 사람도 없고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 그런데 과학자들이 발표한 가장 작은 입자, 그건 발표한 사람만 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명왕성의 사진, 저게 정말 명왕성의 사진인지 어느 누구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어떤 행성을 찍은 사진인데 미국에서 저게 명왕성이다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 저게 명왕성이구나. 명왕성은 저렇게 생겼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요?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2000년이 넘도록 결코 틀림이 없는,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되어지지 아니하는 진리로 지금까지 우리 손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발표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바뀔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 다른 학설이 나와서 그렇지 않더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콜레스테롤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합니다. 콜레스테롤 먹으면 성인병에 걸리고 혈류병이 되어서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콜레스테롤을 먹어야 된다고 발표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뇌와 우리의 심장이 콜레스테롤로 집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너무 적어버리면 오히려 몸에 이상이 옵니다. 적당한 콜레스테롤은 섭취를 해줘야 건강에 좋다는 겁니다. 암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의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발표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보다 더한, 아니 어떨 때는 그걸 뒤집는 학설도 나옵니다. 그러나 20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지만 여전히 그대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어요? 오늘 본문 20절에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무엇으로 증명이 되는가 하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본 극히 작은 것, 아까 본 극히 대단한 거대한 그 모든 것,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그것이 존재하고 그것을 만드신 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 그 존재하는 만물을 통해서 이것을 만드신 이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창세기 성경 공부하기 전에는 그랜드 캐년의 모습을 볼 때 와, 대단하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노아의 홍수 공부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 지층지층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솜씨였고, 아, 노아 홍수의 결과로 저게 생겼구나 라고 하는 것이 눈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모를 때는 몰랐다고 하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솜씨를 알고 나니까 세상에 풀 한 폭이라도, 바람 부는 그 바람 불결도 다 하나님의 솜씨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보이지 아니하는 극히 작은 존재가 존재하듯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정말 거대한 존재가 존재하듯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예배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일부러 그것을 부인한다고 해요. 오늘 보면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의 신들을 섬기기도 합니다. 동물에게는 육감이 있다고 그래요. 사람에게는 느낄 수 있고 만지고 하는 그런 것으로 가지는 오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물에게는 육감이 있다고 그래요. 그 한 가지 육감이 뭐냐면 바로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 사람이 느낄 수 없는, 감지할 수 없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지진이 난다든가 태풍이 분다든가 하면 동물들은 사람보다 먼저 피난을 갑니다. 도망을 갑니다. 그 조그만 미세한 땅 흔들림, 또 불어오는 바람결의 미세한 그 차이를 느끼고서 지진이 일어날 건지, 해일이 일어날 건지, 태풍이 올 건지를 미리 알고 동물들은 그것을 감지하고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동물보다 더한 그러한 느끼는 감정이 있는데 사람들에게는 바로 영감이라는 게 있다. 영감이 있어서 바로 무엇인가가 존재한다.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잖아요. 귀신이 있는 것 같아.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아.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 조금만 어두우면 무서워서 가지 못하는 것처럼 뭔가를 느끼는 겁니다. 바로 어떤 존재를 느끼는 영감이 있는 건데 바로 그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영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 심판에 대한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대신에 그 보상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하면, 선한 일을 하면 자기 마음의 불안함이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의 생명을, 그렇기 때문에 사람보다 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 보상으로 자기의 불안을 해소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23절에 보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존재가 있음을 알지만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해서 보이는 것으로,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해서 썩어져 없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하고 거기에다 자기네 마음과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접합시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으로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22절에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지혜 있는 것 같지만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로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면 우리가 믿기만 하면 알 수 있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을 믿기만 하면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선물로 받은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증인은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사람. 여기에 있는 우리 함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사실에 대한 증인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증인으로 우리를 택하셨고 증인으로 우리를 이 세상 땅끝까지 그 소식을, 그 사실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무엇에 대한 사실이요? 바로 사도행전 3장 14절로 15절에 다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증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전하는. 우리는 이 세상에 버림받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존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증인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될 것이냐,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사도행전 5장 31절로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세상에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듣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가 다른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본 것, 내가 믿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볼 것을 보고 내가 본 것을 믿고 사는 또 그 사랑 안에서 사는 바로 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이고 말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뭐 다른 특별한 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보고 믿는 것을 전하는 것, 그것을 듣고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이 한 생명 한 생명 더 탄생이 되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다니엘서에 뭐라고 썼는지 볼까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나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 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수치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들은, 바로 하늘나라의 지혜를 가진 자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으로요? 바로 우리의 증인된 삶으로, 우리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해 주신다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망원경으로 보고 편미경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떠서 보면 보이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을 거주로 받고 피조물을 보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보잘것없는 것 같고, 나는 바보같이 사는 것 같고, 나는 실패한 것 같지만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하실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찬송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같이 증인으로 이 세상 창조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바로 이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하기만 하면 성령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환한 이 얼굴이,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순종이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이 땅에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그 존재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입술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 얻어 영원한 하늘나라의 성도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믿는 대로 전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늘연자들의 사랑하는 성도들, 하늘나라에 아름답게 해같이 별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